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지난주 설교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죄적인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억울한 면도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죄에 취약한 것을 생각하면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원죄의 핵심은 아담의 불순종 때문인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유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닭이 우연히 산책을 하다가 독수리의 깃털을 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깃털을 몸에 꽂으면서 난 이제 독수리가 될 거야 하면서 우는 것도 꼬꼬댁 하지 않고 독수리가 어떻게 소리 내죠? 하여튼 자 독수리 독수리 오영재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막 날개짓도 하려고 했지만 닭은 아무리 깃털을 다 단다 할지라도 닭은 독수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만약 죄인이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누구나 죄악에 대해 두려움 없이 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만약 이 죄가 단죄되지 않는다면 세상은 지옥과 다름없이 변할 것이며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며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를 물으십니다. 이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이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는데 우리가 원죄를 회개함으로 원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원죄를 회개하는 방법은 먼저 내가 속한 이 원죄를 부정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가 싫습니다. 이제는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고백함으로 우리는 이 원죄의 그 저주와 원죄의 그 뿌리에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떨어져 나오고 나서 예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죄악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주는 것이 달콤하고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화면 전환 좀 해주세요. 제 자녀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스크림, 치킨, 라면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이 치킨, 라면, 아이스크림입니다. 정말 살만 안 찐다면 정말 이 3가지만 매일 먹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 살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음란과 쾌락과 향락이 주는 것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취해 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떨어져 나온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원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없을지라도 먼저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입술로 고백함으로 우리의 원죄 문제는 해결이 되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생각 또는 마음으로 짓는 죄, 또 마음죄와 행동으로 짓는 죄, 자범죄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죄에 대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았겠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기에 오늘 포함 3주 동안 이 죄에 대해서 정말 해부하는 마음으로 해부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이 기쁨이 없고 생명이 없고 평안이 없게 하는 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죄는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죄, 마음의 죄, 그리고 자범죄입니다.
첫 번째 원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지옥 가는 죄입니다. 나의 본질이 죄 덩어리며 내가 죄이며 죄가 나입니다. 우리는 원죄를 회개함으로, 즉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이 원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 짓는 죄 또는 생각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이 마음의 죄는 죄의 씨앗으로서 죄를 직접 행위로 짓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죄짓고 싶은 마음, 시기, 질투, 미움 등 온갖 더러운 생각들, 도둑질하진 않았지만 남의 돈에 손을 대볼까 하는 마음, 살인하진 않았지만 주위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남을 속일까 하는 생각, 질투, 시기, 두려움,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 근심, 고민, 불만, 초조함, 이성을 향한 마음속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들,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지나친 집착 등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자범죄로서 행위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자범죄는 죄의 열매로서 음란물을 보는 것, 섹스, 도박, 게임, 마약과 같은 모든 중독, 남의 것을 훔치는 것,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억울한 마음을 풀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게으른 것, 술 취하는 것, 욕하는 것, 다투는 것, 사람을 때리는 것, 점치는 것, 오늘의 운세, 궁합 등을 보고 믿는 것, 우상 숭배,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께 인색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무관심한 것, 기도하지 않는 것,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며 예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불행하는 이유며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며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항상 불안하고 만족이 없고 불행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부모를 잘 못 만나서 불행한 것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죄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것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6, 70년대, 그때를 다 사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6, 70년대 수출품, 우리나라 수출품 10위 안에 든 품목 중에 품목이 뭔지 아십니까? 광물, 석탄, 그리고 굴도 있었습니다. 미역, 그리고 10위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모발이 있었습니다. 이 머리를 잘라서 가발로 판 게 우리나라 수출품 10위 안에 당당히 자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1년의 국민소득이 10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와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나 보십시오. 현재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이라고 합니다. 소득의 기준의 숫자로만 따진다면 우리는 350배나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 더 행복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수치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 자녀 저출산 세계 1위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하루에 5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포기합니다. 30분에 1명이 생을 마감한다는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설교가 마쳐지면 벌써 2명이 자의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삶을 개척하지 않는 청소년,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불행합니다. 청소년 때 뭐가 불행하다며 자살을 하며 뭐가 답답하다며 담배를 피우겠습니까? 결혼한 이들이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키우며 살기가 싫다는 것 아닙니까? 미래가 걱정되니까, 미래에 대해 불안하니까 자녀를 낳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 되면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경제가 과거보다 350배나 부유해졌으니 못해도 더 10배 정도는 행복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부자 되면 4만 불, 5만 불, 6만 불 되면 더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많이 배우면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무한 경쟁과 적자 생존의 굴레를 돌리게 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피곤한 육체와 서로를 향한 불신과 경쟁에서 떨어져 나는 낙오한 마음뿐입니다. 제가 성경 묵상반에서 얘기했는데 한 번 이 전화통화를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하루에 4-5번이 돈 빌려주겠다 다 사기치는 거죠.
어떻게든 사기쳐 먹으려고 하루에 4-5번씩 전화가 옵니다. 지겹습니다. 지겨워. 맨날 어떻게든 그냥 돈을 뺏어 먹으려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니면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 때문에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는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고 파괴합니다. 행위로 짓는 자범죄는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들을 짓고 삽니다. 그런데 이 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과 행복들을 내가 가질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고 하셨는데 내 영을 잘되게를 꽉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죄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는 내 안에 문제이지만 행위로 죄가 열매를 맺으면 그때부터는 죄가 나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는 생명력이 있어서 죄가 나를 구속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죄를 짓지만 죄를 짓고 나면 우리는 그때부터 죄의 종이 됩니다. 마치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마약이나 약물을 섭취하지만 결국에는 마약과 약물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죄가 결국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모습을 너무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거짓말이나 또는 작은 죄인데 그 죄를 감추려 하다가 점점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는 경우를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그 죄를 인정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했으면 됐을걸. 그것을 그냥 감추려 하다 보니까 정말 죄에 끌려가는 거죠.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힘들게 하는지 성경의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 짓기 전과 죄 지은 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죠?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창세기 3장에 죄 지은 후의 모습들을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결과 7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며 즐겁게 지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낯을 피하여 도망가 숨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C.S. 루이스의 책에 나온 예화를 제가 좀 현대식으로 좀 적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그 보약을 드시니까 화면 자꾸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 그 할아버지가 한약을 먹으니까 엄마가 이제 꿀단지를 이제 준비해 놓고 이제 할아버지 약 드실 때마다 이제 꿀을 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 꿀이 너무 맛있으니까 먹고 싶겠죠. 그래서 그 꿀단지를 이제 애들이 손 안 닿는 이제 부엌 찬장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엄마가 이제 또 뭐 하러 외출하니까 그 애가 그 꿀단지를 보면서 저거 꿀단지를 좀 꺼내서 먹고 싶다 해서 그냥 의자를 펼쳐놓고 막 하다가 호닥 깨졌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부터 엄마 올 때까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걱정과 불안과. 그래서 엄마가 왔어요. 누구야 어딨냐? 평소에는 엄마 뭐 했어? 막 쫓아오면서 엄마 뭐 반가워 할 텐데 누구야 했는데 오지를 않는 거야. 얘가 어디 갔나? 누구야 어딨어? 숨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두렵고 교회 오기가 힘들어지고 괜스레 목사님이 보면 마치 나의 죄를 보는 양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점점 처음에는 여기 앞에 앉았다가 점점 뒤에 앉고 우리는 기둥이 없는데
항상 기둥 뒤에 앉는 분이 계셨어요. 예. 예. 앞에 앉았다 뒤로 가면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저분이 뭐 죄를 지었나? 예.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죄를 지으면 사단의 종이 됩니다. 제가 거제 와서 제일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낚시를 하는 겁니다. 아직 낚시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거제 와서 한번 낚시를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낚시 바늘에 고기가 이게 그 바늘에 끼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입 쪽에 이렇게 딱 걸리는 거 아닙니까? 입 쪽에는 이렇게 뭐 아감이나 걸리는데 그거 하나만 딱 걸리면 그때부터 낚싯대를 일로 돌리면 고기가 이쪽으로 따라오고 이쪽으로 돌리면 또 여기로 쫓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그 낚시꾼의 마음대로 그 고기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하와를 꼬시는 뱀의 말을 잘 들어보시죠. 이 뱀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정하라고, 하나님을 거역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걸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단의 의도대로 이게 움직여가고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는 지경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죄의 결과는 수치를 가져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11절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죄를 짓자 벗은 것이 두려워 창피하여 숨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것이 창피하지 않아서 숨지 않았는데, 그것을 창피하지 않았는데 죄를 짓자 수치심이 생긴 겁니다. 이처럼 죄를 지으면 그것이 드러날까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면 우리에게 수치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끔 TV에서 고위층의 사람들이나 유명인이 비리나 추악한 스캔들이 연루되어 나오게 되면 정말 많은 이들이 놀라게 됩니다. 3년 전 버니성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좋아했던 연예인들이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정말 충격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연예인만 추락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 그 가족들까지 거의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 지인들에게 저 내 아들이 저기 TV에 나오고 있어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으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 망신을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마음으로 지었던, 과거에 지금 아닌 마음으로 지었던 죄들을 여러분에게 제가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돌을 던지며 제 설교를 듣지도 않고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아니 무슨 그런 사람이 설교를 하냐면서 말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저만 그럴까요? 저만 제 마음속에 제만 더러울까요? 여러분 하나씩 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비디오로 여기 좀 한다면 정말 죽고 싶을 겁니다. 네 번째, 이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절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은 자신의 부인 하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나와 아내는 한 몸이다.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사이라는 표현입니다. 최고의 표현이며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을 것입니다. 프로포즈 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자 아담의 말이 변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모두 내 탓입니다 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살게 한 저 여자가 나를 꼬셔서 이런 사단이 났다고 변명하게 됩니다.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던 아내 입장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남편을 신뢰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러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죄는 모든 수고와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죄 짓기 전에는 모든 것이 완벽한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수확하고 또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을 떠나 고통스러운 일상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매일매일 고민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식에게 죄의 유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과거 방송 프로그램 중에 SBS에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 긴급 출동 SO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변했어요 하는 그런 프로그램처럼 문제 있는 가정이 제보되면 그 가정을 찾아가 뭐 상담과 치료를 해주고 법률적으로 또 이렇게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엄마가 아이들을 폭행한다는 제보가 있어 방송국이 그 집을 갔습니다. 표면상 보니까 아이랑 그 엄마랑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아이도 아이고 우리 내 사랑하는 이렇게 막 관계가 좋아 보였고 엄마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무슨 뭐 잘못된 애들이 떠드는 소리가 그렇게 됐나 보다라고 하면서 돌려보냈는데 그 방송국 관계자가 혹여나 의심이 되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영상이 찍힌 모습은 정말 제가 보면서 화가 나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술이 취한 엄마가 아이들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막 술병을 던지고 아이들은 막 살려달라고 막 용서해달라고 하는 모습이 찍혔던 겁니다. 결국 다음날 방송국에서 경찰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갔고 아이들과 엄마를 격리한 다음에 전후 사정을 듣게 되었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였고 아빠 없이 낳은 자기 아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여자가 도망가서 엄마에게 맡긴 겁니다. 그 할머니가 엄마처럼 그런 거죠. 방송국이 그 아들을 어떻게든 수소문해서 가니까 아들은 난 모른다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면서 그냥 그 방송 하다가 중간에 나가버렸습니다. 할머니인 엄마는 자신의 인생이 이 아이들 때문에 망가졌다고 생각해서 술만 먹으면 아이들을 때렸던 겁니다. 아이들은 공포심에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엄마인 할머니를 막 걱정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또 상담을 하면서 또 충격적인 고백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자신들에게 욕하며 때렸다고 합니다. 이 무서운 제약이 아버지로부터 할머니를 통해 아들에게 전해졌고 이제는 손자들에게 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그 죄악이 들어왔고 그 죄악이 자기 자식으로 옮겨가 형제를 살인하는 근친 살인이 그의 자식들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겁니다. 죄가 들어온 지 한 세대 말입니다. 한 세대 만의 말입니다. 7번째, 죄를 지으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죄를 지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저게 뭔 소리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 얘기를 해도 말씀이 지겹고 짜증나고 이해할 수 없다면 바로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여러분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면 이제 어떻게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 마음으로 짓는 죄와 실제로 행위로 짓는 죄가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다고 얘기하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하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음란한 생각이 간음으로 발전하니까 그것을 조심하라는 말일까요? 형제를 미워하다 보면 살인에 이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조심하는 경고의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와 행동으로 짓는 죄가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남을 미워한 적 없는 사람 있습니까? 뭐 여자나 남자에게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가 죄라면 우리는 전부 연쇄살인마며 매일매일 간음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예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치병의 환자가 있고 감기 걸린 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치병 걸린 환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간절히 막 눈물 콧물 또 주변 사람들한테 기도해달라고 또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반면 감기 환자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뭐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제가 감기 나아달라고 기도 부탁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감기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감기나 그 불치병이나 그 우리 수준은 다르죠. 그게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번 보십시오. 감기를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왔고 또 불치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감기 뭐 쉽지.
쉽게 낫게 하고, 불치병은 내가 하나님이지만 불치병은 나도 힘들어. 땀을 삐질삐질하면서 그 불치병을 낫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감기를 낫게 하는 거나 불치병을 낫게 하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와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각으로 짓는 죄와 행동으로 짓는 죄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며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온 이 하나님의 기준을 완전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하나님 율법은 1.1획도 변형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으로 짓는 죄와 행위로 짓는 죄를 똑같이 보신다면 우리는 어떤 죄를 더 신경 써야겠습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를 신경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제재가 있고 사람들의 관계나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에 쉽사리 그 죄를 저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거부감, 민감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짓는 죄는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마음으로 짓는 죄는 죄의 자각성, 죄의 민감도가 떨어지고 마음의 죄를 막는 유일한 수단은 자신의 양심뿐입니다. 지금같이 개인화되고 개별화된 사회에서는 이 마음을 지키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죄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 마음의 죄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죄가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들이 죄의 형태로, 자범죄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를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의 죄가 열매를 맺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마음의 죄를 어떻게 되죠? 유산시켜야 됩니다. 이 마음의 상태, 욕심의 상태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으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예화를 썼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에이리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1탄 있고 2탄, 3탄도 만들어졌는데 2탄의 얘기입니다. 2탄에. 그 우주선 안에 외계 생명체가 들어오면서 그 외계 생명체가 그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잘 싸워가지고 다 쫓아냈어요. 1탄에. 2탄은 뭐냐면 이제 지구로 돌아가는 와중에 그 에이리언이 이 여자 주인공 뱃속에 그 에이리언 새끼 씨를 놔둔 거예요. 놔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구에 가면 그때 발현돼서 이제 이 지구를 이제 폭삭 망가뜨리려고 한 거죠. 응? 폭삭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이제 여자 주인공이 자기 뱃속에서 이 에이리언의 새끼가 자라는 걸 깨닫게 된 거야. 결국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하는 거죠. 이 아기를 유산을 시켜야 되는데 애가 나오면 그게 안 되니까 결국 그 용광로 속에 이제 뛰어드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용광 속에 뛰어드니까 에이리언이 튀어나오는데 그걸 빡 잡으면서 그 용광 속에 장렬하게 전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죄를 유산시켜야 됩니다. 하지 말걸.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음의 죄를 어떻게 유산시킬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은 먼저 이 마음속의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고백하면 2000년 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죄를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왜 자백하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것과 입술로 자백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을 때 입으로 먼저 시인하라고 한 것처럼 죄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음악을 크게 틀고 피아노 반주를 하는 겁니다. 남이 듣는 거 걱정하지 말고 부담 없이 하라고 말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입으로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됩니다. 인간은 입술로 내어놓기 전에는 내가 지은 죄가 그리 큰 죄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입술을 통해 내 귀에 내 죄가 들리고 주님께 고백하게 될 때 내 죄에 대한 심각성과 그 경각심을 가지면서 죄를 이길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라운 치유와 용서와 회복의 단계로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은 죄들을 내어놓고 입술을 벌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 더러운 놈, 너 왜 그랬어? 하지 않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자기의 죄를 자백하기가 쉽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죄를 내어놓으면 손가락질하고 벌을 주고 왜 그런 죄를 지었냐고 그런 생각을 했냐고 야단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부모님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또는 자식에게도 내가 생각한 죄들, 내가 지은 죄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를 멀리하거나 야단치거나 망신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죄를 숨기고 감추려고 하고 죄를 내어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내어놓으면 그때부터 이 죄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게 하는 힘을 주시고 이 죄를 유산시킬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죄를 내어놓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죄를 내어놓게 되면 죄를 이기고 생각으로 지은 죄들을 하나님이 용서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만은 죄를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죄를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괜찮다고 하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인 겁니다.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한 이후에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묵상하며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죄 때문에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를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욕심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죄를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미움과 질투가 있고 누구 사람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입술로 내어놓고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주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할 때 묵상할 때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이 깨끗하게 정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죄를 반주 좀 해주십시오.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은 죄들이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이 죄가 어떻게 나를 파괴하고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나를 멸망시키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지었던 죄악들을 입술로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길 원합니다. 제가 죄의 목록들을 좀 불러드려야겠습니다. 남을 미워했던 건, 욕하고 거짓말했던 건, 남의 것에 욕심냈던 건, 부모님을 거역하고 미워하고 원망했던 건, 남을 험담했던 건, 음란했던 건, 무엇보다 예수님 믿지 않았던 건, 예수님보다 더 좋아했던 돈, 명예, 성욕, 쾌락, 술, 중독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의 마음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질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우리의 지가 지은 죄들을 용서받으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입술을 벌려 기도하겠습니다. 5분 동안 기도할 테니까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입술을 벌려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하실 분은 방언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죄들을 직면하고 우리의 죄들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것들, 아버지의 욕심에 따라 살았던 모든 것들,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에 욕심냈던 모든 것들, 아버지 거역하고 미워하고 원망했던 것들, 남을
마음을 험담했던 것, 음란했던 것, 무엇보다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보다 더 좋아했던 돈, 명예, 성욕, 쾌락, 술, 중독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더러운 생각들과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이 씻겨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아버지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생각들, 이 욕심이 잉태하지 않도록 아버지 이 죄들을 유산시키는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축복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생각했던 악한 것들, 아버지 정말 누구를 죽이고자 했던 마음들, 아버지 누구한테 음란한 마음을 품었던 것들, 아버지 세상들은 모를 거라 생각하며 했던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이 시간 내어놓고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회개는 아버지 주님께 내오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아버지 평양대부흥이 아버지 정말 몇몇 사람들의 아버지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궁전으로 나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 전으로 나아가기 원한다면 우리의 죄들을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죄들을 직면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이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기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더러운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더러운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더러운 생각들을 했습니다, 주님께 고백하며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의 보혈의 피를 베어 그 더러운 죄들을 아버지 덮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용서받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청결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는 그냥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더러운 생각들과 더러운 죄악들에 덧입혀져서 우리의 죄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데 쓰임받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러운 생각들, 악한 생각들, 마음의 생각들이 있을 때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해 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